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건전하면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정말 끈끈하게 사랑으로 맺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원하면서도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정이 깨지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깨지고 위기를 맞이할까?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곧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죠?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언제 아담에게 행복이 찾아왔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진짜 행복한 고백을 해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아담이 행복을 찾아가죠. 이걸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도 가정이 없다는 것은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 있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떤 가정을 진짜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복 있는 가정이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을 이루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느냐? 사탄이 와서 꼬일 때 뭐라고 꼬였냐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격이 되지요. 하나님과 동격이 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행복은 깨졌습니다. 진짜 행복은 언제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요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도 아브라함 따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행복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없는 동네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한 거지요. 결국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 놓고 둘이 얘기했어요. 얘야, 우리 집에 먹을 게 없구나. 이게 마지막이란다.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린 굶어 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곡식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바로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아무거 가진 재산 없어요.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밖에 나가서 남이 농사 짓다가 흘린 거 주워다가 그걸로 까먹고 살아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결국에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가정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냐? 예배를 드려야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쁨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집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진짜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수고를 해서 그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축복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어요. 이건 전부 다 도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지 아니하고서는 뭔가 얻을 게 없는 거지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공부 안 하고 장학생 되게 해달라고 하면 도둑놈이죠,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낮잠만 자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면 도둑놈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서 은혜 주세요. 그건 도둑놈이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일을 해야지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설교 들을 때 아멘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어찌 은혜가 되겠어요.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말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갈 천국을 만들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수고해야 당연히 거두죠. 그러면 수고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수고는 내가 하되 그 수고가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지요.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씨 뿌리고 갈고 뽑고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햇빛 안 주고 비 안 내리면 아무 소용없지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10만 원 벌었는데 주차 잘못해서 딱지 8만 원짜리 끊기고 나면 남는 게 없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되겠느냐? 이거를 알고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물이 귀해요.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금방 상하지만 포도주는 만들어 놓으면 안 상하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가 포도주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로 인해서 집안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가 잘해야 남편의 사업도 잘 되는 거고요. 아내가, 이 여인이 잘해야 애들도 제대로 잘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남편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내가 집에서 그만큼 포도주와 같은 역할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기도하면요, 집안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냐? 집안을 살리는 여인에게 있는데 그 여인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장가를 갔는데 제일 먼저 레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레아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한 게 아니고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장인이 속여가지고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우리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하고 결혼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가 첫날 밤 나랑 같이 있다고 마누라라고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참 속상한 일이죠. 그 결혼을 또 다시 또 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결혼한 남편이 나 싫다고 하고 저 여자만 좋아해서 맨날 거기 가 있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남편 없는 여자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여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여, 주여 잘못하면 죽여 하는 게 되니까 말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주여 하고. 레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 나를 레아의 묘지에 장사시켜달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내 아내는 레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유다가 탄생합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냐면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집을 누가 세웠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세웠습니까? 야곱의 집을 세운 사람은 레아입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남편을 세울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자식을 세울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남편 핑계대고 아들, 딸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주여 주여 찾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 어느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냐? 자녀들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오늘 여기 아이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둘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중간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내요. 그 기름으로 뭘 하느냐? 밤에 등불을 킬 때 등불에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요. 음식을 만들 때 기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뭘 하는 거냐면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맛있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가지를 자르면 또 나고, 자르면 또 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오늘 밤새 한번 잘라볼까요? 자르면 또 나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춰서 세상에 비추고 서로 살다가
낙심해서 넘어진다 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가정이 진짜 복 있는 가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 자녀들,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복 있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냐?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을 바라보면서 복을 사모하는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참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지금 심우하는 교회, 그 심우하는 교회에 17대 목사래요. 17대 목사인데 그 위 때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할아버지, 자기 고조할아버지, 그렇게 17대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놀래지도 않죠. 세상에 그런 일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지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대를 목사 물려주기도 쉽지 않은데 17대를 목사를 물려주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얘기였는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서 3대 장로 나오고 4대 장로 나오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지. 3대에 나오고 4대에 나오고 5대에 나오고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 이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복 있는 가정이 누구냐?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진짜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해병대 슬로건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나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내 자식도 그리스도인, 내 손주도 그리스도인, 내 증손자도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죠. 아멘 하는 사람은 대가 끊어진다 이 말이야. 계속 가야지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복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가정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후대에 전달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